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차별은 제목이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혹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차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다니요? 예, 뭔가 제목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차별은 정말 나쁜 걸까요? 차별이란 말은요, 한문으로 우리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 차등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차별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나쁜 차별이 있고 좋은 차별이 있어요. 나쁜 차별은요 말 그대로 나쁜 거예요. 근데요 좋은 차별은요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요 좋은 차별이 있고 나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은 나쁜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차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이제 이 비유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상한데? 뭐 이런 비유예요. 왜냐면요 무화과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1년에 5번씩이나 열매를 따는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생명력이 왕성하다면 옆에 나무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에다 그거 심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이 포도나무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안 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대요? 이런 비유예요. 우리나라는 보리보다 쌀을 더 중시한 민족이잖아요. 쌀이 더 중요한 곡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가 무화과 나무보다는 더 중요한 곡식이에요. 그런데 무화과가 생명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함께 심어버리면 포도나무의 생육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곡식을 생산물을 얻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심는단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 읽어볼게. 잘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찍어버리라. 이런 비유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당연히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다는 말은 유지업인데요, 고갈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땅을 막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야 되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아주 특별히 무화과 열매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이상스러운 행동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제 불에 찍어서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다른 나무, 포도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니까 찍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심판과 죽음의 운명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무화과나무가.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말해요. 포도원지기가. 자, 우리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시작. 16장 8절 시작. 예, 포도원지기는요 이 문맥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죽어 마땅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가로막으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걸음을 준다는 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죽어야 되는 거죠. 찍혀서 땅 버리지 않게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걸음을 준다는 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인데 버리지 않고 두루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오히려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질 나무에게도 베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없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난 처음에 교회 왔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나요? 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믿으시면 돼요. 디도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하지 않아요. 은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까 여러분이 잘 못 읽어가지고 제가 좀 삐쳐가지고 저 혼자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것은 지금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가. 그렇죠? 좀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리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건 특별히 관심 가지고 내가 돌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위해서 방패막이 되어주고 거기에 특별히 관심과 돌봄을 주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이것은요, 버려질 무화과 나무까지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지기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이 아끼고 돌본다,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기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라고 말하는 그분까지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짓을 했어요. 삐치는 게 좀 오래가네요. 제가 또 혼자 읽을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게 선생님에게 할 말이 아니죠. 얼마 줄래요?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그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에요. 해악. 늘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마지막엔 예수님 팔아먹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존재 자체가 포도나무들에게는 해악이에요. 해악. 얼마나 많이 빨아먹는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룟 유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예수님에게 해악이,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음을 직감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거. 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낫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차별치 않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인생에서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거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 3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는 금년에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금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 보겠니? 라고 기회를 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심리학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다면, 네, 나는 기회조차 없어, 이러면 살아가야 될 의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나는 어떤 회사에 지원할 자격조차 없어. 이러면 삶의 의욕이 없는 거거든요. 이건 불평등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뭘 차별하시냐면, 오늘 보세요. 우리 본문 비유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비유 보세요. 열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걸음을 줬어. 걸음을 줬다는 건 은혜를 줬다는 거죠. 기회를 다시 한번 줬어요. 금년.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다른 말로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대드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대드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죽이심이 부당하다.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는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결과를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걸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심판을 해요? 심판이라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인이었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판할 때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균등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결과를 차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살아가야 될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차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 좀 보세요. 이거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에요. 발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야구 선수의 손이에요. 저는 운동선수를, 이 세상에 사는 여러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운동선수를 제일 존경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운동선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배트를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홈런 60회를 쳤어요. 할렐루야. 홈런 60회를 치고 3할 8푼 200안타를 쳤어요. 엄청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구단에서 내년 연봉 200억이다 이렇게 책정해서 200억. 근데 또 한 선수는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홈런 하나도 못 치고 타율 1할 겨우 넘었고 안타 15개 쳤어요. 한 시즌 내내. 그래서 구단에서 방출하려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연봉 3천만 원 계약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천만 원 연봉 계약하자는 사람이 왜 사람 차별하냐? 똑같은 야구 선수인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차별하냐? 저 사람하고 나랑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살았고요, 나는 놀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세요. 잘 살아보게. 똑같이 사랑해요. 잘 살아보게. 그리고 인생에 기회가 없으면 꺾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잘 살아보게.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차별하시냐면요, 내가 너 은혜 줄 테니까, 너 내가 뜨겁게 사랑할 테니까, 너 내가 기회 주고 또 줄 테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는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 믿음에 대한, 거기서 회개라는 말을 썼지만 믿음에 대한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산 것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졸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충성된 사람과 불충한 사람은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하고 대충 살아간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람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산 사람과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 뭔지 아세요? 적은 일이?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적은 일은요, 승리자와 패배자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패배와 승리가 적은 일에 충성에 달렸다고 얘기하셨어요. 미국 중부에 가면 콜로라도 주에 롱피크라는 공원이 있는데 롱피크에 400년 된 나무가 거목이 쓰러져 있는 게 있대요. 그 나무는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4번의 낙뢰를 맞았대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 있었대요. 수많은, 콜로라도가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그 기후가 가혹한 눈보라와 비바람을 다 넉넉히 이겨낸 나무인데 그 나무가 400년 만에 쓰러졌어요. 왜? 문제는 딱정벌레였어요. 조그만 딱정벌레가 들어가서 그 나무의 수액을 차단했어요. 갉아먹어가지고 그 나무가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인생의 승부처는 작은 일이라는 거. 예배 5분 늦고 10분 늦고 뭐 이런 거 뭐 상관 있으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승부처예요. 여러분, 적은 일이 뭐예요? 승패를 갈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 그게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띄는 일. 여러분, 이 25장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장사했다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 저는요, 세계 어떤 목회자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일이 너무 버거워요. 그 일을,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버거워요. 근데 목회도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목회 하나도 버거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꽤 부리는 거 보셨어요? 새벽 기도를 누구에게 막 안 온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매일 챙겨드리다 보니까 버거워요. 버거워. 힘이 버거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호흡곤란이 온대요. 저는 심장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호흡이 숨이 안 쉬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상을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영어 공부하고 매일 일상을 성실히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하셨어요. 다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중에는 머리도 있잖아요. 뭔가 도전해서 얻을 거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차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기도하고 산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산 사람.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줄 건데 기도해야 준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차별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거나가 아니라 너무 고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지.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나 귀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건 기회예요. 기회. 내 삶의 기회예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줬다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갖고 사랑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열매로 차별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인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결과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결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우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나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예배였는가도 점검해 보시고 남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잘 가꾸고 다듬는 좋은 열매의 인생들 되시기를 거듭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볼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살아야 될 희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도 불충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